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해서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이 맞나? 하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옆에서 숨소리만 들려도 거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어디 가니? 하고 물으면 응 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밥상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짜냐 하며 투덜거리고 그러면서도 하루라도 안 보이면 마음이 허전한 그 사람 말입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바쁘게 살고 이제는 정말 둘만 남았는데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만났을까? 정말 우연일까?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인연이 숨어 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곁에 있는 그 분과의 인연이 사실은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져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그 분이 사실은 수백 생, 수천 생에 걸쳐 여러분을 찾아온 진정한 도반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 소중한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님, 제가 시집 올 때 일인데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 오기 전날 밤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구나. 나는 이제 딸로 와서 당신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 여인의 모습이 바로 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살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때는 단순한 꿈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섬겼거든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만남을 만들고 현재의 만남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긴 여행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연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억겁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는 과거 생에서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생에서는 형제자매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선한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랜 인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생에서는 가장 가까운 반려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업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선업을, 악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악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이 혼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짓는 공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인연도 바로 이런 공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 생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고, 서로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은 이 생에서 갈등과 시련을 통해 업을 정화해 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 법당에서 만난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80이 넘으신 두 분이 60년을 함께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왜 이렇게 익숙하지?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이 두 분은 60년간 단 한 번도 큰 싸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도들에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하늘처럼 봉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땅처럼 받들어라.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자라나듯 부부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정의 평화가 깃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할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수행의 동반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부부가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낙담하시는데 그것은 인연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는 곳에 해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작은 갈등들,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한 마찰들도 모두 전생의 업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서로 다투고 화해하고 오해하고 이해하고 상처 주고 치유해 주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지난주에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5년째 돌보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께 밥을 먹여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십니다. 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해도 말입니다. 제가 정말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실 수 있으세요? 하고 여쭈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아세요?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줬고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원망 한마디 없이 함께 견뎌줬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인연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욱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구나.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첫눈에 반했다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식할 수 있는 부분과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깊은 부분에는 과거생의 모든 기억이 씨앗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이 깊은 기억들이 활성화되면서 왠지 모르게 끌린다, 편안하다, 익숙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들을 보면 정말 신기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몸이 좋지 않아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의 상태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는 동조화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불교적으로는 업예의 공명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업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스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저는 조선시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지금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꿈속에서 그 사람이 저에게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이상한 꿈이려니 했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고 보니 꿈속의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특히 눈빛이 그대로였어요. 이런 꿈 이야기들을 단순한 상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꿈도 마음의 작용이며 과거의 업력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를 보면 성격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급하고 다른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은 꼼꼼하고 다른 사람은 대충대충하고,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 생에서 배우자를 통해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은 느긋한 배우자를 통해 여유를 배우고, 느긋한 사람은 급한 배우자를 통해 책임감을 배웁니다. 꼼꼼한 사람은 대범함을, 대충 사는 사람은 세심함을 배워나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나의 또 다른 반쪽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켜주는 거울이다.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은 조건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현재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용서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마다 마음의 원망을 쌓아두면 그것이 독이 되어 관계를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상담을 받으러 온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보살님과 여러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점차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남편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저에게 잘해준 것들을 생각해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보살님은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원망으로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1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 보살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스님, 남편을 용서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남편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저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해요. 부부 인연을 잘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것,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는 것,
아플 때 간병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함께 수행하는 부부입니다. 함께 절에 가고,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부부 말입니다. 이런 부부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닮아갑니다. 외모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닮아갑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닮아갑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8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영감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좋은 곳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열심히 염불하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좋은 곳으로 오라고요. 그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더욱 열심히 수행하셨습니다. 매일 1000번씩 염불하고 매일 절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남편과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 목표가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부부 인연도 결국은 이 해탈을 위한 과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자비심을 기르고 함께 수행하며 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라면 현생의 행복에만 만족하지 않고 함께 해탈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생, 수천 생에 걸쳐 쌓아온 깊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소중한 분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서로의 영혼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만의 눈이 아니라 감사와 자비의 눈으로 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부부 인연이 이 생에서는 아름다운 동반자로, 내 생에서는 함께 해탈을 이루는 도반으로 완성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얼마 전 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주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90을 넘기신 분인데 할머니와 7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걱정돼요. 70년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할아버지는 숨이 가빠하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많이 다퉜어요. 할머니는 성격이 급하고 저는 느리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필요했구나 싶어요. 할머니가 급해서 저를 재촉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께서 상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0년을 함께 살면서 마지막 10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서로 다툴 기운도 없고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부부에게 나이 들면 특별한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단점이 눈에 잘 띄었습니다. 왜 저럴까? 나와는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것보다 아플 때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더 소중하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것보다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고맙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얻고 여유를 얻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샵샵샵샵 실화 이야기. 팔침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깨달은 사라. 지난달에 만난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를 8년째 돌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스님,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같은 말을 100번도 더 반복하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평생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제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제가 다가가면 웃어요. 말은 못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랑이라는 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구나. 지금은 아내를 돌보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불편해지지만 영혼은 오히려 젊어집니다. 세상의 허영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벌어야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하면서 바빴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보다 오늘 하루도 함께해서 고맙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면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서로 얘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둘만 남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때 서로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말고 무슨 할 얘기가 있나 하면서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부부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5년 만에 막내가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만 남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60세에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을 데이트 날로 정했어요.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새로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부는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매주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20대 연인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떠나면 손자, 손녀들이 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부부는 또 다른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젊었을 때 자녀들에게 못 해준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함께 놀면서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함께 돌보는 모습을 보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협력적이고 다정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며 함께합니다. 부부만의 새로운 취미 찾기.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만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등산, 여행, 텃밭 가꾸기, 서예, 연불, 경전 공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은퇴 후에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만 관심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흙장난이 뭐가 재미있다고 하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수확을 했을 때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른 토마토를 따서 먹는데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텃밭에 빠졌죠.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새벽 일찍 일어나서 텃밭에 갑니다. 서로 다른 작물을 맡아서 키우기도 하고 누가 더 잘 키우나 경쟁하기도 합니다. 텃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도 식물과 똑같구나. 정성을 들이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보다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어쩌지? 또는 내가 먼저 죽으면 남겨진 사람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헤어져도 영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할머니와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6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할아버지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할머니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연불을 하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절들을 함께 순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생에서 못다 한 사랑은 다음 생에서 계속하자. 나는 당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니까 미련 갖지 말고 편안히 가렴. 할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1년 반을 더 사시면서 두 분은 생의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지내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미소를 지으며 떠나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드는 생의 마지막 장.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유언장을 쓰고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상의하고 먼저 떠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미리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부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욱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도 부부에게는 극락정토에서의 재회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함께 수행하고 공덕을 쌓은 부부는 내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외우면서 두 사람 모두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잠시 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미 다 겪어보고 극복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결혼 50주년을 맞은 한 부부에게 부부 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이 뭐 있겠어요? 그냥 참고 또 참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참는 게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젊었을 때는 내가 왜 참아야 해 했는데 지금은 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생각해요. 참을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부부들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투던데 그럴 시간에 차라리 서로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더 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어르신 부부들의 사랑은 손자, 손녀들에게 큰 교육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올바른 가족관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좋은 부부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후세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나이 든 부부는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부부들의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어르신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부들은 법당에서 후배 신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오늘 긴 시간에 걸쳐 부부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분은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비록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서로의 영혼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적인 사랑을, 중년에는 깊이 있는 사랑을, 노년에는 지혜로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생에서는 아름다운 동반자로, 내 생에서는 함께 해탈을 이루는 도반으로 만나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